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남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남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남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남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그분을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묵상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드린 이 찬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에 믿게 하시어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채우심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늘 그 믿음으로 깨닫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씻기심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구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또 삶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으로 세움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의 주의 복음 위에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려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여름에 여러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미니칸 리퍼블릭과 콜롬비아, 과테말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팀원들과 현지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공동체 또 우리 영어회중과 청년 공동체 예배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섬기시는 우리 간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여러 모양 모습으로 섬겨 수고하시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삶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각별히 함께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재고백하며 또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세워갈 때에 그간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려지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가정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풍성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19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다시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주 앞에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소리 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 이 가사를 보니까 세상 영광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영광 보이지 않다 해서 아쉬워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보이며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 찬양대 우리 저 대학 우리 고등학생이 우리 지원이 아주 잘생긴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 섬겨 주셔서 오늘은 세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일 예배 또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또 3부 예배 전후에 드릴 텐데 지난 주일 저희들이 세일 지원센터 수고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또 즐거운 우리 바이블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또 선물이 있었고 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 우리 골든벨까지 울리셨어요. 그 마지막 그 문제까지 풀으셔서 엄혜경 권사님 우리 골든벨 대상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건섭 권사님이랑 엄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한번 쏜다 하셔서 우리 1, 2, 3부 우리 만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요번에 우리 한국 잘 다녀오세요. 요번 대상 티켓이 프리미어 이코노미 업그레이드를 받으셔서 아무튼 조심해 다녀오시고 혼자 가는 세원님도 같이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세일 주일이고 또 저희들이 지난주 우리 골든벨 있었는데 우리 러너업 2등 하신 우리 신혜선 집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번 골든벨을 준비하시고 또 세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희선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중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간 전용 파킹랏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놓친 제1회 성경 골든벨 준우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창은 집사님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단지 문자 한 통을 드렸을 뿐인데 여기 있네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체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 다시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에 부쳤고 그래서인지 자주 아팠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잦아지다 보니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무기력해지고 몸과 마음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골든벨 광고와 만났습니다. 어쩌면 내게 골든벨이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커다란 골든벨 종소리에 홀린 듯 빛의 속도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공부를 시작했고 나름 순조로웠습니다. 예상 문제들을 검색해보고 풀어보고 꽤나 높은 점수를 냈을 땐 잠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망상에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할례 뭐할례 할례의 늪 로마서라는 태산을 만나고는 그대로 성경을 덮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한 5번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유튜브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말씀을 읽어주는 들리는 성경, 그리고 성경 강해 채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종이 위에 누워있던 활자들을 일으켜 세운 뒤 좀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니 시간은 조금 더디게 걸렸지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퀴즈 준비를 목표로 하다 보니 완전히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했고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리라는 신념으로 모든 걸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완강하게 등을 돌리고 있던 말씀들이 저를 이끌어 마치 시간여행 속으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어떤 날은 황량한 빈들에, 또 다른 날엔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보며 놀라워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했고, 닭이 울던 때 뒤돌아보시던 예수님의 눈빛, 그런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무너져 내렸을 베드로의 애끓는 회한을 떠올려 보며 함께 통곡하기도 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슴치며 슬피 울다가 아침 새소리와 함께 잠들던 날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제 인생 드라마 중 하나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 드라마로 꼽는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백미는 단연 김은숙 작가의 필력인데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굽이굽이 아름답습니다. 인생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사와 아픔이 너무 깊어서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공부하며 구구절절 적절한 비유들과 지혜로운 문답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제 인생 드라마와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을 멀리할 이유가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덩그러니 앉아 주일 하루 제 손길을 기다리며 외로웠을 성경을 이제는 좀 더 자주 만나볼까 합니다. 골든벨을 통해 권사님들의 신앙의 내공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함께 옷을 맞춰 입고 형형색색의 도구들을 만들어 한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상품 후원으로 잔치상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편은 제 준우승보다 경품으로 탄 쿠쿠밥솥을 더 좋아하는 듯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저 또한 행복한 마음이고요. 종이 한 장을 가운데 두고 샐러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풀던 순간들도 잊히질 않습니다. 마치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한바탕 윷놀이 한 판을 벌인 것 같았던 골든벨 한마당. 한때 이전 교회에서 미등록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울 때에도 마치 남의 집 냉장고를 여는 것 같아 친교실로 향하던 걸음을 돌리곤 했던 때가 떠올라 그 하루가 제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살떨리는 긴장감 속에서도 유쾌한 진행으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게 해주신 명창은 집사님, 그리고 골든벨을 기획하시고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셀 지원센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가자와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제2회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시고 출전하실 미래의 선수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골든벨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과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 같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냐면 우리 신집사님 또 우리 최주원 집사님 남편 되신 두 분은 제가 배단이 그 사택에 있을 때 바로 옆집 이웃이었어요. 네, 지금도 거기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15년 넘게 알던 분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원래 전혀 말씀 없이거든요. 그냥 인사만 하시고 그냥 저는 그냥 제 와이프는 가끔 교제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인사를 하고 또 우리 두 자녀가 또 저희 딸들과 이제 나이가 비슷해서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옆에 이렇게 오래 같이 지내면서 야 오늘 제가 집사님 간증 들어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실까. 대단한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이미 이제 내년에 골든벨이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저도 알지 못하는 계획을. 아무튼 우리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또 내년 골든벨 또 미리 준비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집사님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귀 세워지는 또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길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 우리 지원센터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은 오는 주간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기 은혜동산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에 올라가시는 우리 참가자들과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올라가십니다. 한 60, 70명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모든 이 직장과 사업을 내려놓으시고 3일 동안 가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남자 은혜동산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보면 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시험이 많아요. 그렇죠? 괜히 잘 지내던 부부가 서로 그날 아침에 싸우고 그러면서 남편이 안 올라가 이렇게 막 이제 협박을 놓고 막 이런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 없이 정말 잘 영적으로 또 준비하여서 이번에 은혜동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번 6월서부터 금요 저녁 찬양 기도 예배는 잠시 쉬지만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 부모님들이 또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자 하시는 분들 기도 모임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6월 한 달 동안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제 아내가 인도하면서 저희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하게도 또 여러 우리 여자 권산 집사님들이 만난 이 반찬을 준비하셔서 지금 우리 선교 후원을 위해서 바자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요새 반찬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마켓에서 사지 마시고 교회에서 사가시면 아주 올게닉하게 아주 맛있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또 가정에 또 교회 사역에 같이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저기 우리 친교실에 가시면 주방 앞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는 이제 주부에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지혜와 주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기도케 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한국과 이 미국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산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한 말씀의 주제는 의인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 같이 의인의 지혜로운 삶.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잠언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묵상할 텐데 주어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큐티인에서 정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게으름이라. 다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게으름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잠들게 하는 게으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게으름.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 뭐 깊이 자는 것이 왜 그리 나쁜 것일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깊이 잠을 주무시지 못해서 아침 일어날 때마다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1시간을 자더라도 2시간을 자더라도 좀 깊이 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깊이 잔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영적 태만함, 영적 나태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잠들음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언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쉼을 얻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태만함인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잘 들으세요. 왜 위험하냐면 깊이 잠든 자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He gives us opportunity.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자만이 those are awakened spiritually. 그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 You can discern God's timing.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 God's opportunity.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세상 술로 방탕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라,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maxim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최단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 태만한 자,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에 이 게으름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미 여러 번 접하신 내용인 줄 압니다. 여러 이제 저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책을 썼고 이제 여러 이제 그 도서를 썼는데 그 도서의 책 그 타이틀이 뭐냐면 Seven Deadly Sin입니다. 7가지의 악한 죄라는 것이죠. 멸망의 죄입니다. 물론 모든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 가지만 우리 오랫동안 이 초대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학자들이 그 Seven Deadly Sin을 이제 리스트하는데 거기 7가지의 그 죄를 보시면은요. 거기 어떤 죄가 있냐면 교만, 탐욕, 분노, 시기, 정욕, 식욕 그리고 7번째가 게으름, 나태함입니다. 7가지 죄를 보통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요약하냐면 7가지 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죄를 7가지로 분류한다면 If you put all the sin in the Bible, the 7 different categories 그럼 7가지 이 캐리고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보통 교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분노, 시기, 정욕, 식욕, 글라트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게으름도 이 7가지의 죄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앞뒤 올려 있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죄를 것이니라. 자, 게으름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잠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잠들게 무엇이 게으름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게으름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아는 단어.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게으름은 뭐냐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 태도나 버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나 버릇입니다. There's a tendency, attitude, habit. 어떠한 헤빗과 어떠한 태도냐면 행동이 느립니다. 그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태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태만함은 뭐냐면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s lack of passion, lack of zeal.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만함과 게으름을 우리가 묶어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요약할 수 있냐면 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서 게으름과 태만함을 둘이 묶어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이요? 해야 할 일입니다. Things we need to do.
It's not a matter of choice. Things you need to do. 그렇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ou can do it.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And you can do that. 근데 뭡니까? You choose not to. 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지 않는. 아시겠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요. 그 하지 않음의 태도와 버릇과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게으름, 나태함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은요. 지금 내가 하루를 부지런히 살았다. 아니면 내가 하루를 게으르게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가정에 보면 부지런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게 게으르지 않는데 자꾸 남편이나 아내가 또 부모가 그 자녀가 나를 보면서 계속 게으르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그 가족들 가운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버님이 그랬어요. 제 아버님이 해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바르십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에 일찍 한 4시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늘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그 시선에 이제 저를 이제 보셨을 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렸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되면은요. 제가 이제 늦잠을 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늦잠 자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한 8시나 9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아버님한테 식사 때 듣는 소리가 있어. 너 게으르다고. 예. 너 게으르다고. 아니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 주말에 한 8시, 9시 일어나면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는데 당신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 게으르다고 하시면서 항상 저를 꾸짖으셨어요. 예, 저는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 시간이 이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혼날 때는 항상 식사 시간에 많이 혼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부지런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위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게으르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제 상대적인 어떠한 그 게으름과 이제 부지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부지런함에 대한 이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그렇죠?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 게으름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지런함에 대한 그 삶을 잠언서에서 그 잠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게 다 같이 지혜롭게 우리 각자의 삶을 잘 경영하는 자, 경영하는 자를 부지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경영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을 경영한다, 우리의 가정을 경영한다, 주의 몸된 교회를 경영한다, 뭐 사업과 직장을 경영한다. 우리가 보통 경영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은 쓰는 단어인데 사실 말씀의 그 뜻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을, 그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조직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것을 경영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과 각 개인의 삶과 또 교회와 어떠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경영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2가지를 세워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분명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내 개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주의 몸된 교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해서 그 목표를 가장 먼저 잘 정하고,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내 아이 삶을 잘 경영한다. I economize my life. 이 뜻은 뭐냐면 그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purpose driven life. 자, 그러면 이 목표를 정한 자가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냐면 그 전략을 세웁니다. You develop strategy. 그냥 단순히 그냥 난 목표만 세워놓고 그냥 막연히 가다 보면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잘 뭡니까? 잘 경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자, 세상에는 그래서 뭐 세상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을 이끌어 하시는 분들이 각자 각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그 회사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은 뭡니까? 골은 이익이죠. 그렇죠.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세워가는 조직을
우리는 그냥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Purpose driven life.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께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떠한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가정을 세워간다 하더라도 when you raise your family, there's a specific goal that you have in your mind. It's not a random.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 있죠. 그렇죠.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그 목표를 분명히 두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그냥 매 순간마다 어저스트하고 리바이즈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지런함,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은요,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성도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It might be right, it might be true. 예. 내가 가정을 열심히 세워가고 있고 내 개인의 삶을 열심히 내가 이렇게 지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I don't waste my time, I don't waste my opportunity, I don't waste my resources. 자,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 하여서 spiritually speaking,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지런함인가? 오히려 그러한 삶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게으름이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게으름, what is the spiritual, 이거는 laziness라고 말하지 않고 spiritual apathy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apathy라는 단어가 참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좀 쉽게 번역하자면 영적 부분에 대해서 무딘 것을 말해요. 무관심, indifference. Show no interest when it comes to spiritual thing.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요 영적 게으름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적 게으름의 뜻은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을 그대로 이제 옮긴 것인데 이 spiritual apathy 이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The spiritual laziness or spiritual slothfulness 이것이 뭐라고 정의되고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A lack of interest. lack of interest. 어떠한 관심의 부족이라는 것이죠. 부재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concern for spiritual matters and detachment from faith and God.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무관심. 그렇죠? 관심의 부재입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에 분리된 삶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spiritual laziness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무관심이 eventually leads to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시냐면 그 영적 게으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식어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그 첫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근데 우리의 사랑이 어떡하다?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미지근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미지근함은요 처음부터 그냥 딱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gradually, takes time. 그렇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점점 무뎌지거나 식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we gradually move away from any spiritual act consistent to one's faith confession. 뜻은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점점점 뭐예요?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냥 행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물론 세상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면 너의 그 부지런함을 내가 인정치 않는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가정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 자녀 열심히 제가 키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물론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부지런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닌 것이죠. 우리 행함이 it needs to be consistent with your faith confession.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무관심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먼저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보시고 하나, 두 개.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가 두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말씀에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이제 16절 말씀에 지금 게으름과 태만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16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을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 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무엇을 지키는 자예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 영혼을 지키는 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영혼이 지킴받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은요, 다른 길은 내 어떠한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살다 보면 그 마음까지도 건강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과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그 영혼의 건강, my spiritual well-being, eternity, 그 영생을 위한 나의 그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영적 나태함이랑 같이 우리가 묶어서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그 말씀 한 목사 합동으로 시작. 너희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가 나 자신을 합당하게 정당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시킬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치 않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다른 you can give so many different excuses. 그렇지만 지금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 아침에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린다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정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오셨습니까? I'm talking about every single commandment God has given.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왔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 나태함에 왜 하나님께서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 나태함은 the spiritual laziness or spiritual apathy, what that leads to 그 영적 나태함과 태만함은 우리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식어짐을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식어짐으로 우리가 도달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나태함이 영적 게으름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 즉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나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시작은 어디였어요? 영적 게으름. 그렇죠? 영적 게으름으로 시작했다가 어디서 끝납니까?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께서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씀하시네요. It's not just simply being lazy. It's not simply being indifferent about life. 이 영적 게으름은요. 영에 속한 것, the spiritual things in life.
영에 속한 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That's what it is. 예.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솔직히 한번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영에 속한 것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는데,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찬양대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질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How often, what amount of time have you invested? 내가 보낸 시간과 내 하루하루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 시간과 내 가진 것을 투자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저 성도님들 각자가 솔직히, 우리 신주사님이 아까 유튜브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뭐 좋은 설교를 듣거나 또 좋은 어떠한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지만 성도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죠. 그랬을 때 한 주간 동안 내가 유튜브를 본 시간과 성경 말씀 앞에 두고 성경을 읽은 시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항상 It's God's love letter to His people. 우리 주님께서 내게 준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가운데 내가 더 다가가지 못하고 정말 이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결국은 뭡니까?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부재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 관심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솔직히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I love my Lord,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There's no obedience in our life.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And then to be able to say that I still love the Lord, 그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거기 보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Those who is contemptuous of his ways will die. That's God's way.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삼가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being careful, being discerning, not to contempt or not to despise.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우리 저와 성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새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주의하여서 I put careness in the word that I heard,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들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내가 정말 내가 하루 살아가면 내가 조심히 내가 정말 주의에 살아가야지 하면서 where do you place your focus in life? Where do you put care in your life?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내가 정말 조심하게 분별하여서 putting a lot of care and a lot of concern in how I live my life. 이것이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씀에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내가 나름대로 영에 속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게으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냐면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경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economize,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 가지를 세워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Two pillars. 하나는 뭐예요? 삶의 목표. 그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그 목표와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부지런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지혜롭다까지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그 목표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목표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청년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그걸 이룬다 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계세였을 때는 주님께서 뭐란 말씀하자면 That wasn't my plan for your life.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 보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한다? He has his plan for us. 믿으십니까? 그 나는 뭐 여전히 뭐예요? 나는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를 위한 누구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야. 내 목표야. 자녀를 향한 그 목표가 누구의 목표야? 내 목표입니다. 그 비즈니스 향한 목표가 누구의 목표야? 내 목표예요. 열심히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전략을 세워 살아갑니다. 그 전략 가운데 근데 오늘 자문서를 보니까 무엇이 있다? 그 내가 이득을 얻기도 위해서 거짓이 있고 모순이 있고 악이 있고 악행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모은다 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도 가져오세요. 다 받을 테니까. 가져오세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전략을 세우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내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 오히려 게으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제 쭉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보지만 와, 기도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동입니다. 그냥 너무 쉽게 중보기도 요청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는요, 노동은 대신 노동을 해주시는 거야. 네. 중보기도 그냥 요청하시고 본인은 기도 안 하셔. 누가 해줄겠지. 근데 그분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 spiritual labor, 노동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은요,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수고하지 않건.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it's a liturgy, it's a labor of the people. 예배도 수고입니다. 예배도 노동이에요. 영적 노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새는 예배드림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좀 난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겠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겠지. 물론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떻게 하셔야지? 아니 그냥 한 번이 그냥 딱 깨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 읽고 또 읽고도 그 말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그 말씀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마치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얻은 것 같이 땅에 숨겨진 보화를 사는 성도님들 그게 쉽게 찾아집니까? 여기 파보고 없고 저기 파보고 없고 또 얼마 깊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무엇 확신을 가지고 어딘가는 보화가 있겠지. 그걸 믿음을 가지고 땅을 파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화가 있다 없다. 이 말씀 자체가 보화거든요. 근데 내가 깨달아지질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 명철한 자가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물을 올림과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사는 성도님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거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게 은혜지요. 그거 은혜지만 보통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내가 큐티하지 않고서는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해야죠.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요, 못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셔츠를 입고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절제해서 절제. 성령의 열매가 제가 임하셔서 제가 절제했는데, 우리 토니 전사님이 저한테 저 생일 선물을 주셨어. 예, 세상 유일에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야. 예,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주셨어. 그 목사님 이거 입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입었거든요. 예. 그 제게 주시는 말씀이야. 제게 주시는 말씀. 왜 저도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기도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수고가 없이는 그렇죠. 성도님들의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영혼의 삶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속한 그 말씀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자기 행실을 삼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이끌고 또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끌려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경외함의 삶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솔직하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지금 식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뜨거운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여 사로속히 우리가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다 자연하셔 주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거 잘 아시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관심이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간증이지만 우리가 한때 교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을 때에 정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렌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렌트. 왜 제 마음의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이 보이십니까?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의 관심이거든요. 우리 자녀를 보더라도 우리 배우자, 우리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와 내 직장과 내 학업과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봤을 때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관심입니다. 이랬을 때 혹시나 내 마음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말씀에 속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식어져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마음의 그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 기도하세요. 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고자 하는 그 열정 회복되어서 정말 내 영혼을 지킴받고 우리의 가정이 지킴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서 기도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원하시며 선한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세워주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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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감을 믿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잠시 잠깐의 어떠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아니라 또 미래의 소망을 품고 정말 하루하루 땀 흘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부지런함이 주님 앞에 올바로 계수되는 부지런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의 부지런함을 알지 못한다, 계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부지런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계수되어서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의 목표가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세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그 목표와 방법대로 세우셔서 정말 저희 각자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계수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경험으로 얻어진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교회들의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 내 뜻, 내 지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